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조용기 목사가 죽었는데 그가 어디에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죽기 전에도 그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은 반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주의 종이라고 숭앙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흐리게 하는 이단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쪽 사람이 보면 그는 천국에 갔을 것이고, 저쪽 사람이 보면 그는 지옥에 갔을 겁니다. 조 목사가 죽자 그를 따르던 목사들은 조용기 목사 천국 한송 예배를 한국 교회장으로 치렀고, 교계는 물론 국무총리를 비롯한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애도하고 목사들이 많이 모여서 거창하게 천국 한송 예배를 하면 그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은 죽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목사든 장로든 권사라해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용기 목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았으면 하늘나라에 갔겠지만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용기 목사는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과연 조 목사는 하늘나라에 갔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조용기 목사는 유명한 사람인 만큼 그가 했던 말이나 행적도 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말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조 목사는 2014년에 CTS 방송에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자신의 구원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 목사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17세 때 폐결핵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숨을 쉬기도 괴로운 생활을 했었는데, 자기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던 누님 친구가 예수를 믿으면 병도 나을 수 있다면서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저를 살려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자는데 흰 두루마기를 입은 히피같이 머리를 내리신 분이 그를 보고 웃으면서 나는 예수야 하기에 조 목사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성경책에 계신 분인데 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내가 나를 잘 믿고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의 폐병을 고쳐주겠다. 한국 사람으로서 5대양 6대주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이 별로 없다. 나는 너를 보내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겠으니 그러므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면 나에게 와서 한번 똑똑히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많이 볼 때가 있다. 열심히 공부해라. 안 죽을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조 목사는 그날부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이 생기고 몸도 좋아져서 선교사가 있던 교회도 다녔는데 그 선교사의 권유로 서울에 와서 신학교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이게 구원 간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 언급된 예수님의 머리 모양은 히피같이 길게 내려뜨린 긴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셈적인 유대인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짧고 새까만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지니셨습니다. 또 조 목사는 나는 예수야 라고 말한 사람을 믿지 않고 오히려 웃기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만일 그가 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그는 즉시 알아보고 주여 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조 목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그는 예수님을 만난 즉시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조 목사가 꿈에 본 그 사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예수였습니다. 이뤄볼 때 그의 구원 간증은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그의 장모가 될 최자실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보기에 그 여인은 별로였는데 성령이 충만했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능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조 목사도 그 여인같이 성령을 받기 위해 금식 기도를 결심하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고 밤새 매달렸다고 합니다. 조 목사는 마침내 지쳐서 내가 진공 상태처럼 아주 빈 마음이 되었을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느꼈고 기도의 영을 받았으며 방언으로 자유로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악한 영을 받은 것입니까? 조용기 목사가 성령 세례라고 말한 방언을 받을 때 그의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 나와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지 못하자 다시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간 것처럼 조 목사의 마음은 비어 있었고 그러자 더러운 영과 악한 영들이 그의 마음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성령을 달라고 떼를 써서 성령을 받은 사례를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 침례는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조 목사의 마음 안에 들어간 영은 성령이 아니라 더러운 영과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고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로 인해 상태가 더 악화된 조용기 목사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면 그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조 목사는 방언과 치유 능력을 받은 것으로 가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사도의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도의 흉내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가 아니라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조용기 목사가 정말 신유의 능력을 받았다면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모두 치유되더라는 말씀처럼 그에게 오는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는 종이라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때 단 한 명의 확진자라도 고쳐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기 목사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은퇴 당시 교회로부터 선교비와 퇴직금으로 수백억 원을 받았고 교회 돈으로 세운 기업체와 신학교를 그의 아내와 아들들에게 운영하게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 교회 돈 131억 원을 배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목사가 돈 때문에 세상 법정에 서서 징역형을 받았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는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이며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생전에 지옥에 갔다 온 경험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설교 중에 얼마 전에 저는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몸 아닌지 몸 바뀐지도 모르는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증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그가 사도 바울의 간증을 모방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은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에 끌려 올라가서 그 좋은 것들을 보았고 그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는 지옥에 떨어져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경험을 했을까요? 아마도 은사주의자인 조용기 목사에게 바르게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였을지 모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고 말씀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용기 목사는 그 후로도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은사주의의 거짓 교리를 전했으며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용기 목사가 전했던 성령 세례와 방언과 신유, 긍정적 사고방식, 4차원의 영성, 3중 축복, 5중 복음, 순복음 등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저주받을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은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조용기 목사는 구원받지 못했고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의 혼이 가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조용기 목사가 직접 말한 그의 구원 간증과 행한 일들을 보고 성경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난 영적인 사람이라면 모든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인간적인 잣대로 영적인 일을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헛된 종교 생활만 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장로든 권사든 목사를 할지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을 찾으십시오.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은 오직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구원받는 것과 바른 성경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문자나 전화를 해 주십시오.